자, 오늘 말씀은 잠언 27장 8절과 로마서 8장 17절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이 돌아갈 진정한 고향은. 자, 지금 한 4주 동안은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맞는 복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두 번째는 코로나 위기가 오면 사기꾼들이 극성하고 악한 자, 종교 사기꾼들이 극성한다. 왜?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이럴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안 좋은 길을 막고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코로나 위기가 오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의 가장 핵심이 마음 상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과 건강이 여기서 나고 생명과 건강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처 주는 말을 내가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부정적이고 상처 주는 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상대방이 마음 상한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은 버리라고 말한다. 버리라고.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지지의 말을 하라.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뭘 말씀드렸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과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기 네 번째 방법은 뭐냐?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왜? 생각에는 힘이 있더라. 그리고 세계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는 승자들의 삶으로 꽉 차 있더라. 근데 그런 승자들의 삶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더라. 그러면 이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비 효과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과 행동하고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슈퍼가 잘 되는데 생각은 부모도 아빠도 엄마도 아들도 딸도 돈을 삥땅 쳐가면 분명히 이 가게는 좋은 가게야. 근데 삥땅을 쳐가면 망한 줄 알면서 삥땅 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본능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의 나라가 국가부채가 천조를 넘어가고 GDP 빨간불이 들어와도 국민들이 다 너도 나도 코로나 무슨 금 해가지고 다 나눠줘도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야. 이거는 분명하게 나라는 망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자만 해도 천조면요, 이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라 공식 부채고, 그 다음에 공기업 이런 건 부채 빼도 지금 GDP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그런데도 아무도 말 안 하고 그거에 동참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걸 표현하기를 쥐새끼들만 들끓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본능이 앞서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에 행동을 먼저 해야 된다. 자, 행동을 먼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할 때에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기는 비결이 된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본능을 내려놓고 막 대접받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잠글 때에 나아만의 문둥병이 나았고,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엘리야가 굶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너를 공개하게 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대로 가서 그렇게 선포할 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진짜 방법은 우리가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IMF가 왔을 때도 사람들은 본능으로 안 했어요.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를 다 끄집어내서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날 때에 뭘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럴 때 위기가 뭐가 된다? 기적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잠언 27장 8절과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들이 돌아갈 진정한 고향은, 여러분들이 명절 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속상하셨죠? 속상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막 차가 막혀도 왜 고향을 가느냐? 자, 가는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귀소 본능이란 무엇일까? 귀소 본능. 용혜원 목사님의 추석에 고향 가는 길이라는 그 시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못 가기 때문에 제가 고향 갔다 온 추석 다음 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귀소 본능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소 본능. 여러분들이 귀소 본능에는 개도 귀소 본능이 있대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연어는 귀소라는 말을 써서 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회귀 본능. 자기가 태어나고 깨었던 그 지역으로 다 가서 저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오는 거예요. 제가 주문진 남대천에서 주문진에 근무할 때에 가을이 되면 뭘 작업을 하느냐면 우리가 그 방공호 작업을 해요. 우리 부대가 이제 어디 진지 구축 작업을 해요. 그게 진지 구축. 1년 동안에 가을에 진지를 다시 구축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경제가 그 남대천 연어 연구소 뒤에요. 그러면은 진지 구축 끝나고 저녁에 이제 막사에 와서 잘 때 소대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임하사 연대장님까지 낚싯대 들고 전부 다 연어 잡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연어를 잡아서 보면요, 주덩이가 다 상해고 어떤 연어는 꼬리도 몸도 다 그냥 퍼렇게 멍들었어요. 뭐냐면 3, 4년 지나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남대천이에요. 연구소에서 방류를 하거든요. 자, 이 연어가 회귀 본능이 얼마나 강하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의 줄기에서 연어를 갖다가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다가 알을 낳게 하고 부화해가지고 돌아가게 했어요. 원래 나이아가라 폭포에는요 연어가 안 살아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입장에서 토론토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봤는데 거 가면요 굉음이 나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 저기 미국 쪽을 바라보면 그렇게 막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 쏟아지는 폭포를 뚫고 주덩이가 얻어 터져가지고 피가 나면서까지도 연어가 그 나이아가라 미국 쪽에 상류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회귀 본능이 굉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주덩이 터지고 몇 번 하면 그만둘 텐데 물고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물고기만 그러냐? 앵무새 중에서 카나리아는 그 귀소 본능이 얼마나 강하냐? 회귀 본능이라고 해도 되고요. 영국에서 왔던 부호가 아주 아끼는 카나리아를 잘 18년 키웠어요. 너무너무 귀엽게 키워서.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다 문이 탁 열리면서 카나리아가 날아가 버렸어. 이 부호가 얼마나 아끼는 새인지, 얼마나 아끼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개월 후에 그 카나리아는 4,800km를 날아서 아프리카에 있는 키네아 지방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카나리아의 원래 고향은 아프리카의 키네아 지방인데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2달 동안에 4,800km를 날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18년을 키웠으면 안 날아갈 법도 한데 카나리아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 새뿐만 아니라 곤충, 개미도 다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못 가게 하니까 왜 그렇게 아쉬워하고 고생스러워도 가는 이유가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소 본능.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향을 찾는 이유를 한번 봐야 돼요. 고향을 찾는 이 귀소 본능 때문만이 고향을 찾는 거냐? 자,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사람도 있고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간 사람이 많겠죠. 그런데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안 가는 사람들의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올해 자료는 아니에요. 올해 자료는 아닌데 고향을 갔나 못 가나를 이렇게 했더니 고향을 가겠다는 사람이 42%, 집에서 쉬겠다는 사람이 36%, 여행 가겠다는 사람이 12%, 해외로 가겠다는 6%, 문화생활 하겠다는 4%인데 올해 건 아니에요. 그런데 20대를 조사했더니 고향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있겠다는 사람이 40%, 집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있겠다 20%, 고향 가겠다 36%. 근데 고향을 안 가는 이유를 젊은이들 물어보니까 취업이 안 돼서, 결혼을 못해서, 직장이 잘려서, 돈을 못 벌어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의 꼭 귀소 본능 때문이 아니라 어느새 이 고향은 성공의 경연장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고향은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인데 이런 존재의 근원과 생명의 원천인 의미는 상실해가고 외적인 평가가 고향과는 척도가 됐더라는 거예요. 고향과는 척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실용적 의미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아니라. 자, 실용적 의미와 존재의 의미는 뭐냐면 실용적 의미라는 거는 뭔가 이익이 돼서 가는 거야. 성경에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 여러분들이 탕자의 귀환이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1절에 탕자의 귀환은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가서 낭비합니다. 그리고 쥐업 열매로 인생의 배를 채워요. 그러면서 탕자가 생각합니다. 쥐업 열매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일꾼들도 나처럼 먹지 않을 텐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룻기서 1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나오미의 귀향이 나와요. 나오미. 자, 나오미의 귀향이 나오는데 남편 엘리멜렉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떡집이 흉년이 들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엘리멜렉은 하나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대단한 남편이 고향에 흉년 들었다고 말론과 기론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와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다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아. 모압 여인 며느리 둘만 남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 또 한 명은 빠이빠이 하고 안 떠나고, 그런데 그 나오미가 어떤 말을 듣고 가느냐면 고향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실용적 의미의 귀향이에요. 귀향. 그러면 성경에 존재론적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라 8장 1절에서 36절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누가? 에스라가. 언제 때?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서 9,000명을 데리고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여기는 실용적 의미가 없어요. 뭐 양식 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금식해가면서 돌아오는데 이게 뭐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존재론적이야. 바꿔 말하면 자기 존재됨을 회복하려는 귀환이에요. 내가 포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선민의 그 자리로 존재론적인 회복의 귀향이 바로 70년 포로에서 에스라가 돌아오는 귀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을 떠났다가 나이 들면 한국을 돌아오는 게 뭐예요? 다 귀소 본능이에요. 자, 우리가 이 귀소 본능은 우리가 정말로 이건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향을 찾는 이유가 실용적 의미와 존재론적 의미에서 고향을 찾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은 다 고향을 성공의 장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못 가더라는 거예요. 왜? 돈도 멀었죠, 취업도 잘 안 됐죠, 결혼도 못 했죠, 성공도 못한 사람은 못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실용적 의미와 존재론적 의미가 다 같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로 고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고향을 1926년에 발표된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에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소설에 잘 나와요. 가족이 해체되고 파괴된 경우 고향은 돌아갈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떠나야 될 공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도 해체됐고요, 그리고 다 파괴된 거예요, 일본의 수탈에 의해서.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전혀 달라요. 오늘날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자신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위험한 모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험을 잘한 사람 인생에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제 고향이 강원도 영월이래요. 저희 아버님은 영월에서 한평생을 사셨어요. 새터면 그 다락밭에 앞을 봐도 산, 뒤를 봐도 산,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 강원도 땅에서 저희 구남매를 데리고 평생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두 형님이 강원도 고향을 지키고 있어. 저는 이따금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 아버님이 좀 모험을 해가지고 서울로 왔으면 우리 형제들의 구남매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위험한 모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험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인생으로 중간에 내릴 수도 없는 그런 호랑이 등에 탄 이런 모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탈고향의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옛날에는 가족이 깨지고 수탈에 의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비전과 꿈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탈 존재의 고향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고향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고향은 금의 환향의 장소도 아니고 승패와 상관없이 떠난 자들 기다리는 곳, 뭐 성공 못해서 못 도는 그런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못해서, 취업을 잘 안 돼서, 성공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 또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찾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향은, 고향의 진짜 의미는 실용적인 의미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 생명의 탄생지고, 내가 정말로 태어난 탄생지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존재의 뿌리가 있는 거야. 거기에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거야.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 옛날에는 나무로 지은 그 초등학교, 그 학교가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지금 제가 커서 보니까 그 학교는 요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향에는 내 생각에 모든 것이 있는 거야. 소풍 때가 되면 참 무돌이라는 한 10리를 애들이 걸어서 소풍을 가요. 그때 무슨 김밥이 무슨 단무지가 있겠어요? 저 어머니가 싸주는 김밥은 그냥 김에다가 참기름 발라가지고, 들기름 발라가지고, 소금 해가지고 구워주고, 아무것도 없어 안에. 그런데 그 김밥이 그렇게 맛있을 줄은, 옆에 친구가 단무지 넣고 시금치 넣고 계란말이 넣고, 근데 그 김은 굽지 않은 그런 김에다가 그래도 이뻐. 근데 어머니가 싸준 김밥은 아주 볼품이 없어.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대나무로 이렇게 많은 것도 없어. 그냥 부서지면 부서지는 대로 꾹꾹 눌러서 담은 김밥이지만 얼마나 맛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그 고향을 생각하면 존재의 뿌리고 정신적인 요람이야. 친구들하고 가서 목욕하고 깨구리 잡고 메뚜기 잡고 그랬던 그 정신적인 요람이라고. 뿐만 아니라 암과 깨달음의 생태적인 뿌리로 우리는 이 고향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성공 승패의 장이 아니라는 거야. 성공을 못했어도, 실패했어도 당연히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가 자라난 곳이고, 내가 거기에 추억이 묻힌 곳이고, 정신적인 요람인 그곳을 우리가 세상에 바뀌어도 이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 모르게 이 고향은 성공의 장으로서 변모해서 실용적인 의미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의 고향에 대한 것은 이것이 실용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존의 의미로,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찾을 수 있는 곳, 실패했어도, 결혼을 못했어도, 돈을 못 벌었어도 찾을 수 있는 고향은 다름 아닌 생명의 내가 탄생지고 내 꿈과 추억에 묻혀있는 정신의 뿌리고 정신적인 요람이고, 암과 깨달음의 생태적인 뿌리로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은 부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고향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들이 돌아갈 진정한 고향은 어디냐? 진정한 고향은 오늘 성경 잠언을 한번 봅니다. 27장 8절. 자,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맴도는 새와 같다. 자, 고향이 일제시대 때는, 현진간의 고향에서는 수탈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들이 고향을 떠나는 이유는 비전과 꿈을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탈고향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탈고향의 존재는 오늘 잠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우리는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은 오랜 사랑으로의 회귀이자 자기 존재의 근원과 입맞춤의 행위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진짜 고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진짜 고향은 어디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고향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
하늘나라가 영원한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띄워주세요. 자녀이며 상속자,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향을 가지 못한 성도님들, 이 땅 살면서 우리가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어디냐?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에서 영원히 사는 상속권자로 사는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글에 보면 제가 장례 때 늘 읽어드리는데 뭐라고 천상병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며 쓰러지는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의 삶을 소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진짜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인데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가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개나 새나 연어나 개미까지도 회귀 본능이 있고 귀소 본능이 있어서 그리워하고 힘들어도 가는 이유가 귀소 본능인데, 자, 우리가 이런 귀소 본능을 가진 사람만이 다 고향을 가느냐? 고향을 찾는 이유를 보니까 못 가는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실용적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은 고향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도 못했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돈도 못 벌었고 성공하지도 못했고 이런 사람들은 고향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걸 가지고 실용적 의미로 경영의 그 성공 경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 못 가는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 탕자의 귀향과 롯의 귀향은 실용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에스라의 귀향은 존재론적인 의미의 귀향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꼭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만이 가는 곳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은 못 가는 곳이 아니고 이 고향은 말 그대로 내가 정말로 태어난 곳이고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꿈과 희망과 내 추억에 묻혀있는 곳이고 정신적인 요람이고 존재의 뿌리고 그리고 암과 깨달음의 생태적인 뿌리가 있는 곳이 고향이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추석은 그래도 복된 곳이다. 왜? 우리가 정말로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했어도 찾을 수 있는 고향이 있다는 게 우리나라에는 이 추석이 좋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초소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고향이다. 그래서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영광 누릴 것 생각하면 이 땅에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천상병 시인은 소풍이라고 표현했듯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고향 못 간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소망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인 걸 알아사오니
하나님, 이제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고향을 찾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워하고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가는 이유가 기소 본능이라면 다 이 기소 본능 때문에 다 고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존재론적 의미에서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실용적 의미에서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고, 성공한 사람들 금이 환영해서 정말로 성공해서 가는 곳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해서 못 가는 곳이 아니라 이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뿐만 아니라 내 정신에 뿌리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정신적인 요람이고 그리고 내 어릴 때의 추억이 마음껏 담겨 있는 그런 고향을 우리가 정말로 실패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늘 찾을 수 있는 존재론적 의미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침내 돌아갈 고향이 하늘나라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을 능히 극복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